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 10강 교회의 특징 함께 시작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서론 먼저 시작합니다. 자, 이 세상 공동체 중에 가장 큰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UN, 또 미국, 중국, 교회. 정답은 딱 나와 있죠. 교회죠. 교회. 세계의 가장 큰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자, 성경적 관점으로는 그래서 인류와 교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먼저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영원히 불못에서 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분류하자면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느냐? 구약교회, 민족중심교회와 신약교회, 민족을 초월한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지요. 자, 그리고 또 지상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이후에 천상교회, 또 죽거나 그 이후에 천상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조직체로서 눈에 보이는 교회이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유기체는 무엇입니까? 생명체와 같고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유기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성경적인 명칭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성령의 전, 수십 가지의 은유로 묘사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의 그 특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첫째, 교회는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이 무엇이냐? 통일성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 교회는요, 니네 교회, 우리 교회 달라서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통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통일성에 역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교리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가 다르다가 아니에요. 정치나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통일되어지지 못했었죠. 자, 초대교회 300년 동안 박해와 이단에 잘 대처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5년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죠. 그 이후에 11세기에 와서 동로마와 서로마, 동로마 헬라어 중심의 로마, 또 서로마 라틴어 중심의 콘스탄티노플로 분리되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점점 가서 지금 동방정교회에서 주로 러시아 중심으로,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하게 됐죠.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분리가 돼. 여긴 진짜 교리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었긴 했죠. 자, 그러나 근본적인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교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개신교는 또한 루터파, 칼빈의 개혁파, 또 영국의 성공회 등으로 나뉘었고, 영국의 성공회는 감리교, 또 감리교에서 구세군이 나오고, 또 장로회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170 몇 개 교단이 있다 그러는데 한 200여 개 교단이 있는데요. 장로교회 교회가 약 한 165개에서 17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 외의 교단들입니다. 성결교회 같은 경우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와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장로교회 같은 경우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운다기보다는 분리된 게 아니라요, 다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교회는 지나친 개교회주의지만 교회와 교회는 경쟁이 아닌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라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소망샘 교회는 우주에 하나 있는 교회. 교회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 그리스도로
하나라는 거.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통일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교리, 이것이 진리죠. 그러면 그 진리로 하나 된 안에서는 누구든 다 사랑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진리 안에 들어오자. 진리 안에 들어오도록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단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두 번째로 통일성 다음에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징이죠. 거룩성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무엇입니까? 둘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탁월한 분이다. 그래서 구별되는 분, 도덕적으로 탁월한.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되고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이나 사물, 시간이나 장소에 적용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 첫 번째가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나 시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될 때 거룩하다라고, 그래서 거룩할 성이 붙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된 건물 성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로서 거룩해.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구별되어지고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듯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성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느냐? 자, 교회의 거룩성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성도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룩성의 총합이 곧 지역교회의 거룩성이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 소망샘교회 다녀, 충영교회 다녀, 나 소망교회 다녀, 사랑교회 다녀, 사랑의 교회 다녀, 그러면서 나 거기 장로는 술 한잔하고 뭐 이러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보는 보편성. 처음엔 뭐였죠?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게 뭡니까?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 뭐죠? 세계적이라는 뜻이죠. 어디서나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크레딧 카드는 보편적으로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비자면 비자, 마스터면 마스터,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쓸 수 있는 곳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범세계적이다. 전 세계에 걸쳐서 있다.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죠. 범세계적이라는 뜻은 교회가 전 시대, 또한 시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있는 것이 바로 보편적이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 시대에 걸쳐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조직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전 인류의, 전 계층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 선교 시계는요 11시 58분 정도 됐습니다. 한 1, 2년 전에 57분이라는데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 세계에 성경이 다 번역됐거든요. 요한복음이. 자, 다음 선교단체와 교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군선교, 학생선교, 선교단체들은요 이 한 부류만을 선교하는데, 교회는요 누구나다. 교회는 그래서 한 부류를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박사들만 모여라. 또 대학생만 모여라.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만 모여라. 이렇게 돼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보편성을 드러내는 사람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교회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가장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들을 전도할 수는 있죠. 교회에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동조해주고 그와 함께 동성애자가 되어지는 것,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 열어놔야 돼요. 물론 내가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그 전도자가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술집에 가서 전도하. 근데 술집에 직접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가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술꾼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보편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복음은 전해야 해요.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역에 전도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 다음번에 네 번째로 나누고, 사도 첫 번째 통일성, 두 번째 거룩성, 세 번째 보편성, 네 번째 사도성입니다. 자, 사도성이란 무엇이냐? 교회는 2000년 전 사도들과 뿌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가 참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신약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사도 베드로의 고백.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처음 해봤죠.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중요성을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8절에 얘기하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에 대한 겁니다. 이단에 대한. 예, 이단들이요 얼마나 팽배했는지 모르죠. 초대교회 때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사도성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도성을 드러낼 수 있느냐? 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도신경, 또 기타 역사적인 신조와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것도 다 알아야 되고요. 아, 성결교회인데요. 신앙 고백에 대한 거니까 신앙 고백에 대한 거.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 기초가 되어지는 사도신경은 반드시 예배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교회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나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 성도의 교통에 대한. 자, 그렇다면 교통은 무슨 뜻입니까? 교제라죠. 교제는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죠. 그냥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그 세부 내용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하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하죠. 교제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곧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반영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제의 핵심은 뭐냐?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 교제는 나눠야 됩니다. 무엇을 나누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다른 사람들도 연합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죠?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의 나눔에 대한 성도들의 교제를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중에 어떤 승리가 있었습니다라고 주일날 또는 구역 시간에 꼭 이야기에, 구역 예배 시간에 꼭 나눔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안 커요. 한국의 신앙이 막 자랄 수 있을 때는 언제습니까? 구역, 속회, 이것이 열심을 다하여 모였을 때. 그것이 발전해서 목장 또는 순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했죠. 나눔이 없이는요, 크리스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승리한 것들을 서로 나눌 때 서로에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위로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나눔을 통하여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은사의 나눔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다른 재능을 주셨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재능을 나눠야 합니다. 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질적 나눔까지도 포함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궁핍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 자기 멋대로 생각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부유한 자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죠. 언제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모습이죠.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예, 자기만 바라는 것. 각 개인도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형제, 자매의 유익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헛솔로나 독주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한 합창이며 합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함께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함께 해야 되고요. 예배도 함께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도 함께 하는 겁니다. 제 모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죄 용서를 함께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